오늘은 복음 강설 듣고 믿음으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기독교는 예수를 믿어 죄인이 하나님께 죄 사함과 또 영생을 선물로 얻게 되는 그런 구원관을 갖고 있습니다. 다른 종교처럼 내가 성불해서 또는 도에 득달해서 해탈을 한다든지 아니면 선행을 통해서 그 공로로 무엇을 얻게 되는 그런 구원이 아니죠. 이런 것들은 모두 성경이 아닌 이 세상의 종교의 그런 가르침들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의 구원관은 하나님 앞에서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 믿음으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은 이것을 복음, 그래서 굿 뉴스다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소식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신앙은 인간 이성의 원리나 형식을 연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철학자들은 그런 걸 연구하죠. 인간의 마음 속에 뭐가 있고 그래서 실천 이성이 있고 순수 이성이 있고 뭐 이러면서 인간의 마음에 대해서 연구를 합니다. 그리고 불교도 인간의 마음법을 연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유교도 인간의 마음법을 연구하는 거예요. 모두 다 심즉 리다 뭐 이러면서 마음이 곧 리고 마음이 곧 태극의 원리가 마음 속에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하지만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진리가 무엇인가 하는 것에 포커스가 맞추어져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은혜와 진리. 은혜와 진리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신학도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신학으로 우리가 말하자면 교리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앙으로 신학을 하고 그런 신학 가운데에서 교리도 형성되는 게 바로 우리 기독교의 교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에서 사도가 2절과 5절에서 반복해서 듣고 믿음으로냐 이렇게 두 번이나 계속 반복을 하죠. 이런 말씀을 통해서 사도가 말하고자 하는 복음의 교리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이런 설교들은 로마서를 위해서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께 제가 서론격으로 드리는 설교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도 여러분들이 잘 들어보시면 앞으로 우리가 로마서에 들어가서 로마서의 내용을 깊이 있게 살펴보게 될 때 여러분들에게 매우 유익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은 기독교의 신앙과 삶에 깊이 들어가는 성도들이라고 하면 누구나가 다 가지는 자연스러운 질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개인적으로는 다 이 믿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게 되고 신앙의 삶 속에서 영적 진리들을 체험하게 되면 그럴 때 성도는 자연스럽게 자신의 그 믿음에 대해서 이 믿음이 도대체 무엇인가 여기에 관심을 둘 수밖에 없는 것이죠. 도대체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는데 내가 구원을 받는 거지? 그러면 어떤 사람은 열심히 뭔가를 행해서 도덕적 선행과 그런 것으로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하지만 기독교의 복음은 그게 아니잖아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행실이 아니라 그러니까 행위가 아니라 행위의 조건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그럼 도대체 그 믿음이라는 게 뭐길래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느냐라는 질문을 해보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질문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이 믿음에 대해서 바른 이해를 제공해 줍니다. 특히 사도 바울은 이 믿음에 대한 깊이 있는 교의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시면서 천국, 곧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지만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녀도 그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로 천국을 얘기할 때는 비유를 많이 사용하신 거예요. 비유를. 천국은 밀가루 반죽 가운데 있는 누룩과 같다. 때로 천국은 밭에 깊이 감추어져 있는 보물과 같다. 이러면서 예수님이 다양한 비유로 천국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또는 길가밭에 떨어진 씨와 같다. 이러면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죠. 사실 천국, 즉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바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계셨던 그분, 예수님 그분 자신이 바로 천국의 비밀이었죠. 그렇죠? 그들은 천국의 실체이신 예수님을 바로 앞에 두고도 천국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니까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했던 거예요. 하지만 이 본질적인 기독교 진리의 요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깊이 있게 이해하기란 그 당시 성도들은 쉽지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오병이어 칠병이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고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고 갖가지 기적들을 행하면서 죽은 자를 살 뿐 아니라 오랜 병자들도 예수님이 일으키시고 중풍병자도 일으키시고 갖가지 능력을 행하신 거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천국의 비밀의 핵심을 그대로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하늘의 진리들을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주셨던 거죠. 하지만 오순절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 그리고 사도들은 이제 하늘의 비밀을 비유를 통해서 배울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바로 그들 가운데 임재하시고 그들 속에 내주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하늘의 진리가 그들에게는 먼 어느 나라의 이야기처럼 그렇게 들리지가 않았던 거예요.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시자마자 그들 모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의 의식으로 가득 차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성령을 받게 된 사건이었어요. 그러자 그들은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게 되었고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성도들은 이제 누구든지 믿음으로 하나님의 모든 진리 가운데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주목할 사람이 바로 회심하기 전에 청년 사울입니다. 그는 나사렛 예수는 한갓 이단에 불과했고 그래서 그가 자기 열심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박해를 했어요. 그리고 가급적 예수 믿는 사람은 씨를 말리려고 자기가 공문서를 들고 자격증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결박하려고 온 성으로 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녔을 때 그가 다마스커스로 가는 그 길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영광스러운 광채를 사도 바울에게 나타내 보여주시고 그러할 때 그가 그 부활하신 주님 앞에서 완전히 꼬꾸라져 버린 거예요. 그때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아나니아야 가서 저 청년 사울에게 네가 기도를 해 주어라. 그러면 그가 보게 될 것이고 그가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했을 때 아나니아가 가서 이
청년 사울에게 위해서 안수기도를 했으니 할 때 그의 눈에 비늘 같은 것이 탁 떨어져 나가면서 그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게 되었어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나사렛 예수는 이단이요, 그 모든 교인들은 다 잡아서 없애야 된다 라고 했던 그런 청년 사울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자마자 완전히 회심을 해가지고 이제부터는 예수 믿는 이 도를 즉시로 온 사람들에게 다 전하고 다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즉시로 그가 나사렛 예수가 바로 메시아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전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 사도는 아라비아로 가서 복음을 전했다 그랬습니다. 학자들은 그가 아라비아로 갔을 때가 아마 주후 35년에서 40년경 사이였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가 약 3년 동안 그 아라비아에서 복음 전도 활동을 합니다. 그런 가운데 그는 그 3년의 기간 동안 기독교 신앙의 교리를 정립할 수 있었다라고 학자들은 많이 생각을 합니다. 아마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그 회심을 하면서 얼마나 급격한 변화를 겪었겠어요. 그렇죠? 지금까지는 계속해서 유대의 율법주의를 따라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나사렛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나니까 그가 구약의 모든 율법의 신앙을 바르게 이해해야 할 시간이 필요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부족한 정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처음에 은혜를 받을 때 성경을 보면서 그런 것들을 많이 배우긴 했어요. 제가 사도 바울한테 저를 비유하는 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성경을 보는 가운데 그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배우게 해주신 게 지금까지도 제 중심 속에 딱 서 있어요. 그런 걸 보면 사도 바울이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회심을 하게 되는 그 과정 속에서 그가 기독교 복음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하고 또 전도 활동을 통해 가지고 복음을 많이 전했겠죠. 이런 복음 전도를 통해서 그가 기독교 신앙, 한마디로 이 교리에 대해서 그가 바르게 정립을 할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성경은 믿음이 에베소서 2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랬습니다. 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믿음은 또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라고 말하죠. 그리고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에 대한 증거가 바로 믿음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성경에는 이런 표현들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믿음에 대해서. 무엇보다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믿음이란 어떤 것이냐면 매우 유기적이고 역동적인 개념이다. 조금 전문적으로 표현하면 그래요. 유기적이다. 모든 것들이 다 연결되어져 있고, 그리고 역동적이란 말은 그 자체가 생생한 어떤 활동력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 활동력에 의해서 믿음은 가만히 있는 정적인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살아있는 그런 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 건우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아이고 얼마나 움직이는지, 다른 애들이 태동을 한 5번 하면 얘는 한 20번을 하는 거야. 태어났는데 웬걸 똑같아. 뱃속에 있을 때나 배 밖에 있을 때나 나 보니까 뱃속에 있을 때 기질이 똑같아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지금도 쉬지도 안 하고 움직이잖아요. 자, 죽어 있으면 어떻겠어요? 안 움직이죠. 살아 있고 그 아이 정신 속에 엄청난 활동력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는 사람마다 건우는 에너지가 넘치네, 다 그러는 거죠. 자,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요, 그 고정적으로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항상 여러분 속에서 역동적으로 움직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이런 믿음의 역동성이 여러분 속에 있을 때 그 역동성의 원천이 무엇이냐 이거를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좀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어째서 믿음은 그렇게 계속해서 자기 활동을 하냐 그리고 그 힘의 원천은 뭐냐. 자 보십시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믿음과 사랑의 관계에 대해서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이런 표현 쓰죠.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과 사랑은 관계가 있죠. 또 믿음은 소망과 함께 있습니다.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바라느니라. 바란다, 소망한다. 보이는 것을 바라면 누가 바라리요? 보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바랄지니라. 라고 얘기할 때 믿음은 또한 소망과 연결이 되어 있죠. 또한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또한 믿음은 확실한 것이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떻습니까? 믿음이 뭐합니까? 믿음은 확실한 거예요. 도대체 그럼 뭐가 그게 확실한 거냐? 이런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또 믿음은 확신을 갖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게 여러분 다 사도 바울의 서신에 나타나는 교리들이 이런 내용들이에요. 이런 거 사실은 다 사도 바울은 말을 하는데 후대에 오면서 유명한 신학자들 어거스틴이나 칼빈이 이런 사도 바울의 이런 신학들을 정교하게 더 다듬어 가지고 우리에게 교리로 제시해 준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금요일 날 기독교 강요를 읽고 그 속에 있는 교의들을 배우잖아요. 지금 현재 딱 이런 주제를 갖고 하고 있죠. 믿음에 대해서. 그렇죠? 자,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이 바로 믿음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중요한 구절 가운데 하나라고 하겠습니다. 믿음은 곧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령의 역사란 바로 듣는 행위를 통해서 믿는 성도의 삶의 영역에서 실제화되어지는 것을 바로 성령의 역사, 듣는 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말하자면 이 얘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 듣는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뭐 어디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얘기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바로 지금 이 여러분들의 듣는 행위 그 자체가 벌써 그 속에 성령의 역사가 같이 있다 그 말인 거예요. 네. 이것을 제가 교리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바로 듣는다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듣는다? 그럼 뭘 듣는다는 거야? 목사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야 되겠죠. 복음을 안 전하고 엉뚱한 소리를 하면 복음을 여러분들이 못 들으니까 그러면 그거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는 듣는 행위가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근데 목사가 복음을 순수한 복음을 그래서 전해야 돼요. 가급적 웬만하면 복음 이외에 딴 얘기를 자꾸 집어넣을 필요 없이 오로지 복음만 여러분들에게 전하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걸 들을 때 거기에 그 들음 속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들음이 곧 성령의 역사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듣는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신령한 영적인 역사인데 이렇게 복음을 듣는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바로 더 중요한 건 복음이겠죠. 복음 그 자체가 이제 생명의 가장 본질적인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또 이렇게 질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복음이란 또 뭐냐? 이렇게 또 질문해 볼 수 있겠죠. 예. 우리가 자주 복음 이런 말들은 많이 해요. 그러면 그 복음이란 것이 무엇이기에 사도가 이
복음을 듣는 것이 성령의 역사라고 하느냐? 여러분들이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있는 이 자체가 바로 성령의 역사하심이 이 속에 벌써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성령의 역사와 함께 시그널을 딱 일치시키려면 믿음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간단하죠? 그러니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지, 믿음이 있으면 성령의 역사하심에 여러분들이 같이 시그널을 딱 이렇게 맞추면,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뜻이 귀에 들리는 거죠. 우리가 FM 이렇게 돌리잖아요. 그렇죠? 주파수를 맞추려고 싹싹 돌리다가 주파수가 딱 이렇게 94.5 딱 맞추면 이제 뉴스가 딱 나오는 거예요. 예? 지금 듣는 것도 똑같다 이거죠. 자, 먼저 복음은요, 율법과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과 복음 이 둘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과 복음에는 분명한 차이라는 것이 있어요. 차이. 예.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이런 얘기를 해주실 때, 아, 그렇구나. 율법과 복음이 하나님 말씀이긴 한데 또 뭐가 차이가 있다? 그게 또 뭐냐? 이런 걸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나중에 자주 듣게 될 거예요. 그러면 또 이해가 되겠죠. 자, 먼저 율법은 행위의 의를 요구한다는 거예요. 행위의 의. 그래서 구약 성경에 모세의 율법에 보면 너희가 이것을 행하라 라고 계속 율법이 요구하죠. 그러면 너희가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너희 떡반죽 그릇이 넘칠 것이고 너희의 대적들이 한 길로 왔다가 10길로 도망갈 것이고 너희 한 사람이 100을 이길 것이고 뭐 이러면서 계속 복에 대해서 선언을 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율법의 의가 행위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행하라 라고 하면 그 행위를 따라서 그와 같은 하나님의 복이 약속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율법 속에. 예? 바로 이런 게 복음과 달라요. 복음은 행위로 말미암는 의가 아니죠. 여러분들에게 복음은 율법을 행하라. 그러면 그 행위로 말미암아 네가 영생을 얻게 될 것이고 하나님 자녀가 될 것이고 성령을 받을 것이다 라고 복음은 말하지 않아요.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줄 때는 뭘 원해요? 복음은 오직 믿음만 요구하는 거죠. 예? 오직 믿음만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는 본문 2절에 보십시오.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그렇지 않으면 뭐라고요? 듣고 믿음으로 된 것이냐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한 사도는 여기서 복음 신앙의 핵심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율법과 복음 신앙에 있어서 아주 핵심적이고 절대적인 차이예요. 예.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 아래에서 하나님을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왜 율법의 요구를 따라서 온전한 순종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했을까요? 그것은 그들에게 성령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물론 성령이 역사하시긴 했지만 그 역사는 임시적인 것이고 특수한 경우에만 역사하셨죠.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난 다음에 성령이 그에게 역사하니까 그가 막 예언을 한다든지 또 다윗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갖고 예언을 한다든지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예언을 한 건 아니었죠. 그리고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하나님의 산에 올라갔을 때 그리고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같이 데리고 올라가죠. 70인들을. 그런데 데리고 올라갔을 때 그들도 같이 예언을 하잖아요. 예? 그런데 진중에 있는 어떤 사람도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수아가 와가지고 막 너 예언하지 마. 네가 뭔데 예언을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막 맞고
예언하지 말라고 막 하는 거죠. 왜냐하면 예언이란 것은 신성한 건데 이거는 모세나 아주 특별한 사람만 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가 저지를 한 거예요. 근데 모세가 뭐라 그랬어요? 야, 놔둬라. 나뿐만 아니라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예언하기를 원한다 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세 시대의 당시 때까지만 해도 구약 시대 때는 성령 받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낯선 일인 거예요. 이게 아주 생소한 일인 거예요. 성령 받는 것 자체가. 네. 자, 우리가 이 성령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을요, 우리가 오늘날 신약 시대의 의미로 보면 이게 바로 뭐냐면 예수님의 구원 사역과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속 경륜, 이런 전체가 성령 받는 이 일에 모두 달려 있다고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 받는 것이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목적이었다고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처음 들으시죠? 예? 여러분 예수님의 모든 구속의 사역,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원하신 경륜과 작정, 이 모든 것의 궁극적인 핵심, 목적은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돼요. 예수님이 그토록 3년 동안 사역을 하시고 줄이시고 시험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이 모든 것들은 뭐 때문이었냐?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려고 그렇게 하셨다. 이것이 또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궁극적인 경륜이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성령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는 것이 바로 구원이다라고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이렇게 말할 때는 너 성령 받았네, 나 성령 받았네 이 말과 똑같은 거예요. 성령 받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 받음이 바로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으로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래서 그 믿음이 기독교에서는 그렇게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오늘 그 주제를 보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뭐냐? 그거죠. 그래서 사도가 2절과 5절에서 너희가 뭐라 그래요? 성령 받는 것이 이렇게 말하죠. 그렇죠? 성령을 받은 것이 그랬어요.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어때요? 그들이 받았어요? 받을 거예요. 받았죠?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뭐라고 그래요?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라고 말합니다. 사도는 갈라디아 교인들이 복음을 듣고 믿을 때 이미 그들이 성령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사도는 듣고 믿음으로냐라고 말하죠. 이 말을요, 성령을 받은 것과 동일하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듣고 믿음으로냐? 라고 할 때 지금 사도가 2절과 5절에서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성령 받은 것이잖아요. 성령 받은 게 율법의 행위에서 받은 거냐? 예수를 믿고 받은 거냐? 그 말이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를 믿음은 복음을 듣고 믿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 복음을 듣고 믿는 거기에 벌써 뭐가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성령이 벌써 역사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성령 받은 것이 듣고 믿음으로냐? 라고 묻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이해를 위해서.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 믿는 거기에 벌써 누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들을 때 그 들음 속에 성령이 효력을 불러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긴 것 자체는 그러니까 내 의나 내 의지나 내 노력이나 내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말미암아 여러분 속에 믿음이 생겨났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자, 무엇보다 사도는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러한 성령의 역사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된 그 사건과 연결을 시켜주고 있어요. 한번 보십시오. 7절을 보십시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여기에서 그러므로 이렇게 나왔잖아요. 예? 이유죠, 그죠? 그러므로 그 앞에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아브라함과 같은 자손이 된다 이 말이죠. 이것이 사실은 매우 중요한 우리가 말하자면 신학적인 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듣고 믿게 되는 것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는 것이고 이러한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복음을 듣는 자들이 믿음으로 의롭게 함을 얻게 되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언약의 본질이었다. 우리가 구약에서 성경을 여러분들 읽으실 때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이 등장하잖아요. 그 도대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아브라함아 내가 너로 하여금 복을 얻게 할 것이고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의 복을 얻을 것이고 너에게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무수한 백성들이 나올 것이다. 이러면서 아브라함에게 막 복을 주겠다고 그러는 거죠. 그런 걸 볼 때 우리가 그 생각하는 복은 대부분 다 이 땅에서 잘 되고 그렇죠. 승승장구하고 형통하고 이런 생각을 하겠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얘기하고 그 아브라함을 모하는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고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겠다고 할 때 그 복은 하늘의 복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복이에요. 그 복을 온 세상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얻게 하겠다는 거죠. 그 하나님이 그 말씀을 아브라함에 하시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나이는 70세인데 이제는 늙어가지고 뭐 서서히 이제 죽을 나를 이제 기다려야 될 영감님이 되셨는데도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을 해주니까 아브라함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놀랐으면 그가 이 하나님 말씀을 받고는 믿음이 생겨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니까 믿음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70세인데도 자기의 모든 가산을 전부 다 정리하고 떠나버리는 거예요. 어디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니까. 네. 자, 그래서 사도는요, 8절도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 경륜으로 말미암아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이렇게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 내가 너로 하여금 모든 민족에게 많은 민족의 아비가 되게 하겠다. 내가 너로 하여금 모든 민족에게 복을 베풀어 주겠다. 라고 하는 그 내용이 바로 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복음을 벌써 그때부터 들었던 거예요. 복음을 들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나타나서 얘기했으니까. 자,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나타나요? 예? 오늘날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고 나타납니까? 바로 이렇게 예배 때 목사가 복음을 선포하고 증거하면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이 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한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렇게 딱 이해하셔야 돼요. 제가 오늘 중요한 거 가르쳐 드렸어요. 예?
목사가 복음 선포할 때 이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 그 복음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으면 수천 년 전에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과 동일한 거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학적으로 전혀 문제되는 게 아니에요. 정통한 표현이에요. 정통한 표현. 그러니까 오늘날도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그런데 그 말씀하신다는 것은 이렇게 복음 선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듣는 거예요. 예? 그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 뭐 남상수 목사는 지가 하는 말만 제대로 들어야 되는갑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그래 들으시면 안 됩니다. 제가 지금 신학적이고 교리적으로 정통한 견해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응?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 그가 만나고 체험했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은 곧 하나님의 복음의 의와 일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온전한 순종을 요구하셨고 또한 하나님의 의의 표준과 그리고 규범을 그들에게 언약의 법으로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길 때 율법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겼죠. 그렇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율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기면 모두 다 뭐예요? 불법이에요. 불법. 예? 불법이에요. 그래서 뭐 저 산에 가가지고 천지신명님께 내가 절하고 기도하겠다. 그럼 그거 종교 아니냐? 그거 불법이에요. 예? 우상을 세워놓고 거기다가 내가 신을 세워놓고는 그 신에다가 내가 절하겠다. 그리고 기도하겠다. 그거 다 불법이에요. 그래서 율법에서 하나님이 그걸 딱 금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율법의 규범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의 규범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섬기는 도를 배우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섬기는 도. 하나님을 섬기는데도 섬김의 도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음도 똑같습니다. 예수 믿음도 오늘날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 믿어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복음은 안 듣고 자기 믿고 싶은 대로 믿겠다. 이거는 구약의 아세라와 바알신을 섬기는 거나 다를 바가 없어요. 똑같아. 혼합 종교하고 똑같아.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그 복음을 듣고 믿을 때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있고 그게 정당한 하나님의 말씀 선포예요. 네? 이런 게 여러분 오늘날의 우리의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벨의 기도를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이유는 그가 하나님 앞에 정당하게 예배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떻게? 믿음으로 예배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인정하시고 받아주신 거예요. 근데 가인도 하나님께 예배했어요. 똑같이 다 예배하러 나오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이 시간 한국의 많은 성도들이 교회 가서 다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저 충영교회도 있고 사나이 교회도 있고 예? 이 옆에 있는 여러 교회들 다 예배 드리고 계실 거예요. 성도들이. 그러나 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에서 예배의 성공이 실패가 좌우되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 예배가 성공하려면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뭐가 합해져야 된다? 믿음이 합치되어야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아멘 하는 거죠. 그렇죠? 듣는 자가 믿음을 합하여 아멘하여 영광을 돌리잖아요. 이런 게 말하자면 신약의 예배입니다. 그 율법이 없다고 해서 우리는 율법대로 그러면 하나님 섬기지 않아도 되겠네요? 그런 게 아니죠. 오히려 신약의 시대에는요,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구약 시대보다 훨씬 복되고 아름답고 훨씬 진리의 부요함이 신약의 예배 가운데는 사실은 넘쳐요.
이런 예배가 우리 양재교회 속에 구현이 되고 실현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되는 거예요, 사실. 예? 여러분 성경 공부를 왜 합니까? 지식 쌓으려고요? 아니죠. 성경을 바르게 알면 하나님을 바르게 믿게 되고 바르게 믿게 되면 바른 예배가 되겠죠.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니까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이유도 바로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도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셨어요. 이는 아담에게서 물려받은 자연적인 본성, 거듭나지 못한 그런 불의의 몸을 갖고서는 율법의 의를 따라 참되게 행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할 수도 없는 그런 율법을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주셔가지고 그 백성들로 하여금 시험을 들게 하고 결국은 그 율법이라고 하는 거기에 걸려서 넘어지게 하셨는가?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해요. 목사님, 율법을 안 주셨으면 더 나았을 텐데 괜히 율법을 줘가지고 그 율법에 걸려서 시험 들게 하셨습니까? 그러나 율법은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의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먼저 보여주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방식까지도 율법은 보여줘요. 대표적으로 성막이죠. 성막에는 뭔 일을 해요? 제사장들이 제사 제물을 잡아가지고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갖가지 제사들을 드리죠. 그런 방식들을 보여줌으로써 죄인이 하나님 앞에 의를 얻을 수 있는 것도 보여주죠. 그게 율법인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복음 사역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여호와의 의로운 팔이 나타났다라고 표현해요. 이 이사야 선지자의 아주 독특한 표현이죠.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라고 말하잖아요. 그때 여호와의 팔, 여러분 하나님에게 팔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께 팔이 없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가 육을 만질 수 없는 영이신 하나님이 뭐 팔이 있으시겠어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그 영이신 하나님이 자기의 의로운 팔로 스스로 구원을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죠.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행동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통해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는데 이 복음이 바로 하나님의 의로운 팔인 거예요. 복음 자체가. 선지자가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팔이 어떻게 나타나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십자가를 통해 드러나게 되고 그 십자가가 팔이 되어서 죄인을 죽음에서 이끌어내는 거예요. 하나님.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을 빛으로 이끌어내는 거예요. 사망 가운데 잡혀있는 자들을 풀어가지고 그 결박을 풀어주는 게 하나님의 의로운 팔인 거예요. 예. 그런 게 이사야 선지자의 문학적인 표현이에요. 그래서 사도가 1절에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가장 먼저 모든 의의 원천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못 박혀 죽으신 십자가를 그래서 제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그러잖아요. 눈앞에 밝히 보인다. 사도가 이렇게 표현한 것은 뭐냐면 율법 그 자체만큼이나 분명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사건은 훨씬 더 객관적 사건이다. 그 말인 거예요. 율법이 어떻게 주어졌습니까? 시내산에서 어마어마한 화염이 확 불탈 때 그 불 속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 율법을 주셨잖아요. 그만큼 율법은 엄미한 거죠. 함부로 했다가 큰일 나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전쟁에서 탈취해가지고 가져갔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야단 났죠.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역병에 죽고, 이 언약궤 뚜껑을 열어봤다가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잖아요. 그래가지고는, 이거 율법궤를 여다서는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는 그걸 다시, 베스메스의 소에다가 그걸 실어가지고 돌려보내잖아요. 율법궤 갖고 있었다가는 우리 다 죽겠다. 이래가지고. 그만큼 엄한 하나님의 율법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그 율법보다 훨씬 더 객관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인다라고 말하는 거야.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자, 보세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고난당하신 것은 율법의 모든 의의 마침이 되시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로마서 10장 4절. 그리고 마태복음 5장 17절에는 예수님께서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왔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 그만큼 율법이 중요한 거죠. 그런데 그걸 어떻게 예수님이 이루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율법의 모든 1.1획도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었다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4절에서 사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예수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율법의 마침표를 탁 찍은 거예요. 그걸 완성했다 이 말인 거죠. 이것이 그래서 십자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완전한 의가 율법을 통해서 제시가 되었지만 언약 백성 이스라엘은 모세의 율법에 도리어 걸려 넘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중에 율법 지킴으로 하나님께 복 받는다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빨리 포기하십시오. 그거는 여러분들이 예수 믿음을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아직도 많은 성도들이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거는요 엄밀히 말하면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모두 이단에 잡혀가요. 왜냐하면 율법을 열심히 지켜갖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것으로 구원을 얻어야 된다는 강박증에 사로잡혀 있으면 이게 히스테리에 사로잡힙니다. 사람이 심리적으로. 그럼 히스테리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한테 딱 신천지가 와갖고 딱 이제 고기를 터치하는 거야. 야, 너 하나님한테 복 받고 싶지?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된다? 이러면서 성경 공부로 그런 식으로 유인을 해요. 여러분, 복음의 도를 알면 신천지 딱 들으면 대번 압니다. 이상한데? 구원은 예수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건데? 저 사람 자꾸 행위를 강조하지? 그럼 벌써 눈치채는 거예요, 벌써 이게. 근데 평소에 예수를 믿어도 율법 행위를 따라서 열심히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요. 신천지가 어느 날 몰래 싸워. 우리 집사님 신천지 만났다고 했는데 신천지가 이 얼굴에 자기 신천지다라고 안 옵니다. 다 와갖고 처음에 성경 공부하자고 그래요. 그래가지고는 성경 얘기를 많이 해줘. 그래 막 그걸 또 희한하게 풀어. 빨간 것은 뭐지? 사과야. 사과는 뭐야? 둥글어. 둥근 것은 뭐야? 해지? 해는 뭐야? 이러다가 나중에 딱 사과가 바나나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긴 건 뭐야? 기차지. 기차는 뭐야? 길어. 긴 게 뭐야? 바나나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다가 나중에 그 핵심이 뭐야? 그러면 바로 이만이야. 이래 되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은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면 맞다고 생각해. 성경을 모르니까. 근데 그때 딱 그 조미료가 뭐냐면 율법 행위예요. 율법 행위에 조미료를 뿌려. 그러면 사람이 자꾸 자극을 받잖아. 맞아. 하면은 행하면 복을 받고 행하면 상을 받아. 행함으로 구원받아. 자꾸 이런 의식을 그 교리 속에 자꾸 주입합니다. 그러면요. 행해야 되겠다라는 자신감이 생깁니다. 근데 복음은 오히려 어떻게 해요? 행해야겠다는 자신감을 죽이라고 얘기하죠. 복음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십자가에 날마다 못 받고 간다. 이게 복음인데 그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행함으로 열심히.
그래서 여러분 신천지 거기 요즘 TV 같은 거 나오잖아요. 우리는 줄 안 맞춰가지고 앉아도 목사가 아무 말 안 하죠. 신천지는 가면요, 그 속에 수천 명이 앉아 있는데 여와 우리 해병대들도 와서 울고 갈 정도로 정확합니다. 군대에서 사열하는 것도 그 정도로 정확하게 못합니다. 그 사람들의 종교적 열정을 거기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여와 우리 오가 딱 맞아. 그리고 전부 다 또 한 사람도 그냥 편하게 안 하죠. 누가 이만희님이 말씀하시는데 음료수를 마셔? 누가 이만희님이 말씀하시는데 주무셔? 택도 없어요. 예? 우리는 주무셔도 목사가 보고 그 은혜롭게 생각하지만은 신천지에서 앉아 보세요. 여러분 신천지 한번 검색 한번 해보세요. 그들 예배드릴 그 예배가 아니지 그거는. 그들이 모여가 집회를 하는데 보면요, 다 이렇게 그것도 옷도 전부 다 똑같이 맞춰 입어. 아, 무슨 정신병자 집단들이야. 21세기에. 근데 보세요, 여러분. 그런 절도와 모든 행과 오를 딱 맞춰갖고 앉고 그런 게 여러분 그게 좋아 보입니까? 근데 그들은 그게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왜 그런 게 멋있어 보이냐 이거예요. 모두 다 자기 행위의 열정에 미혹이 돼가 있는 거예요. 자기 열정이 거기 들어가 있잖아요. 딱 맞춰 앉아야 돼. 그냥 안 해. 편집증 환자들이 그러잖아. 그냥 안 있잖아요. 딱 맞아야 돼. 이거 딱 있어야 되고. 이러면 자기 마음에 안심을 갖죠. 이런 게 전부 히스테리죠. 여러분, 복음의 자유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양재교회 들어오시는 성도들은 먼저 복음으로 세탁을 해야 돼. 전부 다 율법주의에 막 세미 율법주의 이런 데 전부 다 물들어져 있어가지고, 예? 복음 들을 줄을 몰라.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말하면 싱거워. 맛이 없어. 은혜를 누릴 줄을 몰라. 하나님의 말씀 듣는 법을 몰라.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유대인들한테. 저희가 내 말을 들을 줄 모름이로라. 왜 그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모른다고 그래요? 율법주의적인 이런 열심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복음을 들을 줄을 모르는 거예요. 응? 자, 하지만 그래서 로마서 9장 3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유대인들에게. 저희가 율법에 걸려 넘어지게 된 것은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뭘 의지했다? 행위를 의지했기 때문에 넘어졌다고 그러는 거예요. 행위를 의지하면요, 이단들한테 쉽게 넘어갑니다. 제가 연구한 핵심이 그겁니다. 이단에 빠지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 행위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신천지는요, 교회에 오면 누구를 데려가냐면 알곡을 데려갑니다. 여러분, 이거 전문 용어입니다. 신천지 안에서 쓰는 전문 용어가 뭐냐면 알곡입니다. 교회 와갖고 열심히 없는 사람은 안 데려가. 열심히 있는 사람을 탁 잡아가요. 왜 그 사람이 잡힐까요? 자기 행위에 열심히 있잖아요. 근데 열심히 있는 건 좋은데 이 열심이 복음의 열정이 아니라 행위의 의의 열정을 갖고 있으니까 걸려드는 거예요. 탁! 너 율법의 행위에 대한 자신감과 열정을 가지고 있구나. 이러면 딱 이만희의 사술에 탁 걸리는 거예요. 그때. 하지만 복음의 도를 알고 예수 믿음의 열심을 품고 성령의 은혜를 의지하고 이 진리로 말미암는 믿음 가운데에서 듣고 믿음으로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믿음 생활하는 사람은 벌써 알아. 이게 벌써 구도가 다르거든. 예? 아무리 낚아채려고 해도 안 걸리는 거야, 이 사람은. 왜? 복음의 열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에 대한 그 사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 걸리는 거예요. 행위를 자극시키면 걸려든다니까. 행위의 의를 자랑하는 사람은. 모든 이단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기 초막절도 마찬가지고, 예? 벌써 초막절 쓰는 것 자체가 율법 용어를 쓰잖아요. 벌써 이단이라는 걸 저들이 적어놓고 있는 거예요, 벌써. 그 외에 모든 이단들이 다 행위를 요구합니다. 아주 열정적이고 신비적인 것 같은데도 그 속에도 들어가면 또 행위를 요구합니다. 예?
여러분 이거 기억하십시오. 자, 구약시대 때는 조금 더 보겠습니다. 구약시대 때는 그리스도께서 아직 세상에 오시지 않았고 율법의식과 규례가 옛언약 백성들에게는 단지 그림자요, 상징이요, 모형이요, 몽학선생의 형태로 제시되었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길 때 구약 백성들도 동일한 구원을 받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는 행위로 구원받았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적인 이해인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 바로 삼위일체이신 여호와 그 하나님의 제2위이신 그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가 성육신 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시다 라고 하신 그 예수께서 전체 생애를 통해서 우리를 위한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사시는 거예요. 그리고 최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율법의 모든 의가 하나님의 아들의 십자가에 죽으심에서 다 완성되고 성취되고 마치는 거예요. 네? 그러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리스도가 바로 여러분들과 저를 위한 죽으심이다. 그 십자가는 율법의 형벌을 여러분들이 당해야 할 터인데 그가 당하신 것이요. 그 십자가의 죽으심은 또한 하나님의 모든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키는 죽음인 거예요. 이것이. 이로써 하나님의 의가 십자가에서 모두 우리가 이걸 만족되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만족되었다. satisfaction. 만족되었다. 그 말인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에 만족된 거예요. 십자가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는 율법의 모든 정죄가 여러분들에서 싹 사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율법의 정죄가 다 사라지는 거예요. 왜? 십자가에서 율법이 모두 다 만족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사도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선언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 곧 율법의 정죄에서 여러분들을 해방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뭐가? 생명의 성령의 법.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어디 있습니까, 권사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죠,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듣고 믿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제가 지금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그 믿음 자체가 여러분 속에 역사하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역사한 거예요. 이 법이 여러분 속에 지금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우리는 날마다 쇠하여져 가고 낡고 낡아져 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날마다 새로운 줄로 믿습니다. 이게 부활신앙인 거예요. 나는 비록 건강하지 못하고 늘 내 육신은 연약해져 가고 병약해져 가고 조금만 해도 다치고 그런 것 같지만 우리의 예수 믿는 믿음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생명의 영이 역사한다. 말씀을 이제 맺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도가 이렇게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서 우리 속에 역사하는 이 믿음, 그리고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될 때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를 믿을 때에 율법의 모든 효력이 그 믿음 가운데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죄인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것은 이 역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족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믿음으로 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고 의롭다함을 얻게 된 것은 이와 같이 육체의 행위, 율법의 행위를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믿을 때에 그가 행하시고 그가 당하시고
그래서 십자가에서 모두 이루신 그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그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정죄 앞에서 그저 우리는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고 그 율법의 진노와 저주와 징벌을 당하여도 마땅한 우리들이지만 우리가 행할 수 없었던 그것을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서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의를 이루시고 죽으심으로써 율법의 마침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제 그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눈앞에 밝히 보이니 우리가 이제 그 복음을 듣고 믿을 때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 안에 생명을 불러일으키시고 우리를 또한 의롭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의 원수 사탄 마귀의 모든 괴계를 물리치고 늘 영적으로 승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